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불교를 정의하면 불교는 행복이다. 그럼 당연히 불교라고 하는 큰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 있는 천수경은 왜 배울까요? 행복하려고. 두 번째 시간은 제가 문제부터 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수경을 시작할 때 여기 리플렛 보시면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은 관세음보살님의 설법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일까요?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 즉 천수경의 시작 부분은 관세음보살님이 설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거예요? 광본을 보면 우리가 현행본에서도 광본에서도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다가 관세음보살님이 손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고서 마이크를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허락하시고 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대비주 설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무리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거라. 이런 구조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목차 한번 볼게요. 목차는 9페이지부터 있어요. 그런데 그 목차에 다음 장을 넘어가면 이 천수경을 크게 3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문 전성문, 2문 보살문, 3문 후성문. 이것을 3문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천수경, 현행 천수경을 8단 보리심의 구조로 나눠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저 천수보리심 명상인데 무해대비심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리심 수행으로 차제를 세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게 8단의 구조예요. 그래서 3문 8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3문 8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요 3문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누구가 설법을 하시는 건가? 설법주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다. 중간에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설법을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다. 그런데 앞부분이라 전성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 관세음 보살께서 설법을 하시니까 보살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뒷부분이니까 후성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통적으로 나누는 구성이 아니라 제가 나눈 거예요. 법주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공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 그 똑같은 말이 완벽하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설법인지 관세음보살이 하시는 설법인지 아니면 부처님이 하시는 설법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 광분천수경 바로 가볼게요. 366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타나카산 관세음 궁전의 보배로 장엄된 도량 가운데 있는 사자자에 앉아 계셨는데 그 자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니보로 꾸며져 있고 100가지 보배의 깃발이 걸려 있었다. 이때 세존께서 그 자리 위에서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갖춰 지닌 다란이를 연설하고자 하는 까닭에
셀 수 없는 크나큰 보살들이 함께 하시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참석한 귀빈 인사를 지금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살님들 쭉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아라한 성문 제자들이 나오고 범천과 사천왕과 팔부 용신과 그리고 각종 천녀와 신들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 일반적인 경전의 서두하고 똑같죠? 천수경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는 현행천수경은. 안 그러죠? 그래서 제가 수행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경전의 그 형식은 광본천수경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이 지금 보면은 벌써 366페이지부터 뒤에 봐보세요. 몇 페이지까지인지. 뒤에 쭉 보면 414페이지까지니까 그럼 몇 페이지? 한 50페이지 되는 건가요? 이거 15분 만에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매일 읽어야겠어요. 그러면 요약본을 핵심을 뽑아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법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수행법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의미심장한 서문을 보실 때마다, 경전의 서문을 보실 때마다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법주가 누구신지 정확히 봐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설법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장소. 보타나카산 관세음 궁전에서 설법을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뭔가 관세음 보살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나오겠다. 이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그냥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셨는지를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때 세종께서 그 자리 위에서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갖춰 지닌 다란이를 연설하고자.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뭘 설법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란이를 설법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다란이가 뭐예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로 알고 계시죠? 근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누가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슨 다란이를 얘기하세요? 아니, 이 뒤에 나와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42수진언이 관세음보살님의 설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광본천수경에서 42수진언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수진언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란이가 세 종류 정도를, 총 세 가지 정도 부류의 다란이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비주. 근데 대비주는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시고, 그거 말고 월광보살, 일광보살 다란이를 또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기타 다란이가 두 번째고, 그 다음 중요한 게 42수진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려고 모이신 자리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보살문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설법하실 거죠. 그런데 보살들의 이름 중에 어떤 보살님이 제일 먼저 나오죠? 1번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상수보살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귀빈을 1번으로 말할 거잖아요. 왜 도대체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총지왕보살이 여기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총지가 뭐냐면요, 바로 진원 다란이를 총지라고 합니다. 진원 다란이를 한문으로 뜻으로 번역해서 쓸 때 총지라고 하는 뜻으로 써요. 여기서 말하는 총지는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의 84,000경의 진리를 하나의 문장에 전부 다 담았다.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지에서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총지왕보살이에요. 총지왕보살. 그래서
이 광본천수경이 굉장히 진원불교, 즉 밀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앞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이 경전이 무슨 경전인지 힌트를 다 주고 있거든요. 앞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368페이지에 관세음보살님이 신통의 광명을 놓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관세음보살께서 이 큰 법회 가운데 계시며 이마에 쓴 관으로부터 밀밀히 신통을 놓으시니 광명이 시방의 모든 국토와 삼천대천 세계에 비추어 다 금색이 되고 청궁과 용궁과 모든 선신궁은 다 진동하며 대해와 강화와 철이산과 수미산과 토산과 흑산과 십대보산이 다 크게 진동하고 1월 주와 성수의 빛이 다 나타나지 못하였다. 자, 이런 신통을 뭐라 그러냐면 대광명의 신통이라 그러거든요. 대광명의 신통을 놓으시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 대보살들과 여러 수많은 성문 독과를 얻은 성인들과 여러 천신들과 천녀들과 온갖 신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법회 자리에서 갑자기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대광명의 신통을 놓으셨어요. 온 법계가 전부 금색으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온 법계에 있는 중생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밝으니까. 이유 없이. 원래 낮이었으면 상관없는데 밤이었던 것도 다 밝아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온갖 중생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회 자리에 있는 보살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총지왕보살이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총지왕보살이 이 희유한 모양과 일찍이 없었던 이런 경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합장하며 절하고 부처님께 이와 같은 신통한 모양을 누가 놓으실까 하고 개송으로 여쭈었다. 자, 요 개송도 다 같이 읽어보죠. 누가 오늘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이와 같은 큰 광명을 널리 놓았습니까? 시방의 모든 세계가 다 금빛이 되고 삼천대천 세계 또한 그러합니다. 누가 오늘 이와 같은 자제함을 얻어 희유한 큰 신통의 힘을 보이셨습니까? 끝없는 부처님의 세계가 다 진동을 하고 용과 신의 궁전마저도 또한 흔들렸습니다. 이제 여기 모인 대중들은 모두 이러한 인연들이 부처님의 힘인지 누구의 힘인지 보살이나 성문, 범천이나 마왕이나 제석천 등의 힘인지 누구의 힘인지 몰라서 의심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큰 자비로서 이 신통이 생긴 까닭을 설하여 주옵소서. 보타나가산 관음도량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하 수많은 성인들과 사부대중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마이크 시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은 발언을 하고 싶어, 내가 지금. 뭔가 좀 발언권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무량한 사부대중이 모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 손 이렇게 들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법주의 권한을 넘겨받으려면 최소한 대광명의 신통 정도는 나야 된다. 안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주목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나 잘났소 하기 위해서 대강명의 신통을 놓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말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손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대강명의 신통이 두 가지 이유로 깜짝 놀라는 건데, 이 대강명의 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범부들은 그냥 밤이 낮이 됐으니까, 낮인데 너무 밝으니까 깜짝 놀랐고, 이 대강명의 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대보살들은 이게 도대체 누구의 대강명의 신통인가, 이 어려운 걸 하다니 하고 깜짝 놀라는 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저 대강명의 신통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총지향보살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오늘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 이게 조건이라. 대강명의 신통 정도를 놓으시려면 위없는 깨달음을 이뤄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 누가 오늘 이와 같은 자제함을 얻어. 아주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어야 이 대강명의 신통을 놓는 거예요. 총지향보살이 지금 이 대강명의 신통을 은근히 지금 찬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누군가 손을 들었는데 이 정도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발언을 하고 설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대강명의 신통을 놓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무엇인가 설법을 하고 싶으시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대강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 보면 큰 법회 가운데 계시는데 어디서 나왔냐면 이마에 쓴 관으로부터 광명이 나왔어요. 자, 관세음보살님은 이마에 관을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누가 계셔? 이게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변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신앙은 요약하면 총 3번의 변천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관음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는 건데, 1기 때는 관세음보살님이 보통 어떤 모습을 하셨냐면 아주 단정한 백의를 입으신 백의 관세음보살님으로 처음에 등장을 하십니다. 백의 관음. 2기 때는 갑자기 보관을 쓰셨는데 여기에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셨어. 이게 뭐냐면은 극락보살이니까 이 협시보살로서의 극락세계의 관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극락세계의 관세음보살이 되셨어요. 그런데 3기에서는 갑자기 이번에는 손이 1000개가 되고 눈이 1000개가 됐어요. 천수천한 천수관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의관음은 대승불교 극초기부터 관세음보살님은 이 모습이셨다. 그러다가 이것도 재밌는데, 자,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되게 여러 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금강경 할 때 공부 배웠잖아요. 부처님 떠나시고 나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지나니까 부처님이 너무 그리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현재의 타방의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타방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 엄청 등장을 하시는데, 그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인기 투표를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제외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사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님과 보살님들 인기 투표를 하면 누가 1등이었을까요? 처음에는 항상 관세음보살이 1등이었어요. 왜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관세음, 어떤 소리를 듣냐면 중생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 이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처음에는 인기투표 1등이고 2등이 누구였냐면 아미타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지금 우리가 죽기 전까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 아미타불은 죽은 다음에 제일 좋은 세계를 나를 이끌어주시고 받아주실 분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당장 소원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 극락 가는 게 중요해요? 이걸 보면 연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소원 성취가 중요하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소원 성취 그거 많이 해봤고 이제 극락 가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인기투표 1위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딱 되니까 아미타불한테 인기투표가 역전당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정토 사상을 강의하시는 분들, 스님들한테 들었었던 내용인데, 우리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84,000 전적들 있잖아요. 8만대장경 속에 있는 전적들. 그 중에 3분의 1가량이 정토 사상이랍니다. 극락정토에 대한 내용이래요. 그 수많은 가르침들의 3분의 1이 극락정토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사람들한테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인기가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이 등수가 역전되는 게 나타난 게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이 머리에다가 보관에다 아미타불을 모신 거예요. 제가 졌습니다. 이제 두 분이 인수합병되신 거야. 그래서 극락 정토는 더 인기가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스타 보살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여러 가지 소원 성취들을 해주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원 성취가 뭐냐면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힌두교와의 사상 경쟁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이 힌두교에 있는 여러 신들의 주 본체로서 상징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손과 눈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힌두에. 비슈누, 크리슈나, 시바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 중에 보면은 신들이 손도 많고 막 얼굴도 많고 눈도 많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관세음보살은 에이, 손이 9개, 10개 그게 뭡니까? 나는 천수천안이다. 그래가지고 손 1000개, 눈 1000개로 상징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천수천안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밀교의 관세음보살, 보관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으면 정토세계의 관세음보살, 그리고 하얀 옷 입고 계시면 단독으로 관음신앙을 처음 이룬 극초기 대승불교의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간을 이용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이거 총지왕보살 나왔잖아요.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정토의 가르침이에요? 밀교의 가르침이에요? 밀교 경전이죠, 지금. 그러면 천수천안이기만 한가? 아니라는 거죠. 백이관세음보살의 역할도 그대로 있고, 극락의 협시보살로서의 역할도 그대로 있고, 밀교의 역할이 더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에서 대각명의 신통을 놓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관에서 대각명의 신통을 놓는 이유는 관세음보살님이 위없는 깨달음을 이뤘습니까? 아닌데? 그러면은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보살님이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존재는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럼 관세음 부처님 그랬겠죠. 근데 관세음 보살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자제함을 갖췄다. 이것은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대강명을 다투는 건 지금 누구의 힘을 빌은 거예요? 무량광불인 아미타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대강명의 신통을 놓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이 비록 천수경이 밀교경전으로 분류가 되지만 지금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사상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는가? 나중에 이제 현행천수경을 보면은 뒷부분의 내용은 광본에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열애 10대 발언문이라고 하죠. 근데 그 열애 10대 발언문이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왕생정토 10원문이라. 원래 그 열애 10대 발언문이 천수경에서는 이름을 바꿔서 열애 10대 발언문 이렇게 했지만 원래 그것은 왕생정토 10원문이에요. 왕생정토 10원문을 가지고 와서 현행본에다 넣었는데 이름을 열애 10대 발언문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바꿨어, 저는. 왕생정토 10원문으로. 왜냐하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지만 정토의 협시보살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내용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원본 그대로. 그래서 지금 대광명의 신통을 이야기할 때 아미타 부처님과의 관계를 지금 제가 일부러 언급을 한 겁니다. 대광명의 신통을 지금 이렇게 무량광불, 아미타불의 힘을 빌어서 놔두셨습니다.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총지왕보살이 물어봐 주시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369페이지에 마지막 문단만 읽겠습니다.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지금 이 법회 가운데 한 크나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을 관세음 자제라고 한다.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옛적부터 대자 대비를 성취해서 무량한 다라니 문을 닦았으며 모든 중생을 안락해 하고자 하는 연고로 밀밀히 이와 같은 큰 신통력을 놓았으니라 라고 답하였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수경의 시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 우리가 읽기로 한 광본천수경조차도요, 서문은 지금 계속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그 뒤에 잠깐만 보시면 정종분 본론이잖아요. 이 본론에서도 처음에는 관세음보살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허락을 받으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설법을 시작하시는 구조다. 이것이 현행본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봐보세요. 천수보리신명상. 우리가 천수경 처음 읽을 때 정구업진원부터 하죠. 정구업진원,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원, 개경계, 개법장진원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름을 붙여서 통서라고 합니다. 통서. 서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는 누구의 설법이라고요? 부처님의 설법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를 개청하잖아요. 지금 이 설법을 하시고자 청하는 거예요. 요청. 머리 숙여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숙여서 관세음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허락을 맡았으니까 그 다음에 설법을 듣는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머리 숙여서 다시 인사해야 돼요? 관세음보살님한테 인사해야 되죠. 그래서 첫 구절이 개수관음 대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부터가 관세음보살님의 설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방내외 안이제신진언이 있습니다. 이 오방내외 안이제신진언은 왜 하는 겁니까? 뜻을 보면 아시는데 오방내외의 모든 신들을 안심케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오방내외의 모든 신들을 안심케 하기 위해서 하세요? 아니면은 도량을 보호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원래 오방내외 안이제신진언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름이 뭐였냐면 안토지진언인가 그랬을 거예요. 안토지진언?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찾아서 틀렸으면 교정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이 진언을 왜 했냐면 이 경전을 읽는 이 도량에 호법천신들이 내려오셔서 이 도량을 보호해 주시라고 호법천신들한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으로 바뀌었거든요. 안위제신,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으로. 자, 도량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제가 천신들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지금 이 두 가지가 뉘앙스가 같아요, 달라요?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둘 중에서 어떤 뉘앙스로 해석을 하고 싶으세요? 이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자화상을 보는 거거든요. 나는 호법천신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불쌍한 중생인가? 아니면 호법천신들을 안심케 하는 법보시를 할 수 있는 보살인가? 둘 중에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거는 조선시대 500년부터 어려울 때는 안토지진언을 했던 거죠. 워낙 고난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불교가 위상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보살로서의 자화상을 되찾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내용을 보고 넘어갈게요. 50페이지의 중반부에 나무 사만다 못다남 도로도로 지비 사바라고 하는 진언을 간단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는 귀한다는 뜻이고 사만다는 일체라는 뜻입니다. 못다남은 깨달은 이를 뜻하는 못다에 복수격인 남이부터 깨달은 이들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일체의 깨달은 이들에게 귀합니다 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본론인 후반부는 진리의 언어를 상징하는 옴과 달리다 라는 뜻인 도로, 그리고 내려오다의 뜻인 지미와 성취의 뜻인 사바하가 쓰였습니다. 이를 붙여서 살펴보면 오 달리소서 달리소서 강림하소서 성취되기를 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진언의 내용이 왜 빨리 달려서 강림하기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진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무 사만다 못다남 도로도로 지비사바 우리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 달리소서 달리소서 강림하소서 성취되기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심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알려면 부처님 당시에 여러 번 반복되는 비슷한 결의 인연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저히 풀지 못하는 질문. 그 질문이 넷이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첫째, 어떤 보시가 최상의 보시인가? 둘째, 어떤 맛이 최상의 맛인가? 셋째,
어떤 즐거움이 최상의 즐거움인가? 넷째, 가래의 제거가 왜 모든 것 중에서 최상인가? 이 질문을 누가 가지고 왔는데 20년 동안 그 지혜로운 천신들이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천신들의 왕인 제석천왕한테까지 왔습니다. 제석천왕 난감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아시는지 아니까 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정이 넘어서 부처님이 머무시는 제따와 나에 오색찬란한 천신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대답과 같이 환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어떤 보시보다 법보시가 뛰어나고 어떤 맛보다 법의 맛이 뛰어나다. 어떤 기쁨보다 법의 기쁨이 뛰어나고 가래를 제거하면 모든 괴로움을 이겨낸다. 이 문장에서 느껴지시는 바가 있나요? 천신들은 이 문장을 듣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중요한 문장이라 천신들한테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이 문장 중에 여기에는 지금 번역을 담백하게 했지만 사실은 어떤 보시보다 법보시 공덕이 뛰어나고 이거예요. 자, 천신들은 뭘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공덕을 먹고 살아요. 천신들은. 사람은 아까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천신들은 돈이 하나도 필요 없어. 천신들의 영광은 돈으로 사지 않거든요. 천신들은 본인들이 누리는 영광을 뭘로 사냐면 공덕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천신들에겐 돈이고 공덕이라. 그러니까 지금 가장 뛰어난 공덕을 낳는 게 어떤 행위인가를 묻는 건 인간 자본주의 언어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보시, 어떤 행위가 시급이 제일 높은가 지금 이걸 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행이 월급이 제일 많은가? 무슨 기도를 해야 연봉이 제일 높은가? 그래서 세상에서 연봉이 제일 많은 직업, 제일 많은 방법을 얘기해 주신 거라. 그러니까 천신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 문제가 풀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왜 20년 동안 천신들이 그걸 붙잡고 끙끙 앓았느냐. 제일 연봉이 높은 직업이 뭔지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법을 보시하는 게 최고의 공덕이다라고 하는 걸 듣자마자 제석천왕은 마음속에서 깊은 후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 이루신 뒤에 설법을 항상 하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그러면 최고로 공덕을 많이 받는 법의 보시를 내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모든 자리를 놓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제석천왕은 부처님 중요할 때마다 계셨거든요. 다른 천신들은 난리가 났어요. 나는 못 갔는데. 그래서 제석천왕이 대표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요청을 하냐면 그렇게 법을 보시하고 법을 듣는 공덕이 뛰어나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무조건 설법하시기 전에 저희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 제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다음부터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하거나 공부하거나 듣거나 설법할 때는 항상 천신들을 초청하는 의식을 먼저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남방불교에서도 천신들을 초청하는 의식을 합니다. 거기에서 천신들에게 빨리 오시라 그래요. 지금 설법이 시작되어 오니 빨리 오시라.
그러니까 달려오라.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면 불안해요, 지금.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안토지진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은 우리가 부탁을 할 게 아니라니까요.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최상의 공덕을 가지고 있는 법을 그들에게 보시할 테니 와서 들으시오. 시간 안에 지각하지 않고 들어온다면 그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면 불안하니까 빨리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부탁을 해가지고 재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금 법보시 받으러 빨리 오셔서 안심하십시오. 공덕을 가져가셔서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신들이랑 재석천왕이 근데 왜 불러달라 그랬을까요? 혹시 놓칠까봐도 있고요. 무조건 참석해도 된다라고 하는 공증을 그때 처음 받은 거예요, 그냥. 부르든 안 부르든 무조건 참석해도 된다라고 하는 공증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증의 의미로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할 때 이 교자를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빨리어에서는 명령이라고 하는 뉘앙스로 새긴다니까요. 빨리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받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후에 공증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반영해서 항상 경전을 읽기 전에 천신들을 초청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신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하잖아요? 그럼 천신들이 여기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하지만 이치로서 해안과 법안으로 본다면 당연히 와 있으시겠죠? 그럼 천신들이 이렇게 와 있으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귀신들이, 재난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천신들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안 해도 천신들이 있는 자리에는 당연히 재난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지진언을 부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따로 부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천신들이 오시는 것만으로 도량은 청정해지고 안전해진다. 그래서 대승경전 속에서는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금강경에서도 뭐라 그러시냐면은 금강경에 사국에만이라도 지니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내가 있는 자리와 똑같으니 모든 호법천신들과 불보살님들이 그곳에서 그들을 옹호하고 공양할 것이다. 가르침이 있는 그곳이 바로 불탑과 같다. 이런 법탑 사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법탑이라고 하는 법보시라고 하는 이 최상의 공덕을 낳는 이 가르침을 공부할 때 자랑스럽고 당당해야 돼요. 자랑스럽고 당당한 그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이 개법장진언까지 한 뒤에 금강경을 읽든 천수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아니면 능엄경을 읽든 어떤 경전을 읽든 그 경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본래 의미를 알든 모르든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든 없든 이게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최소한 알아야죠. 정구업진언부터 오박내외 안이제신진언, 그 다음에 개경계와 개법장진언까지는 현행천수경의 서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독특한 게 이게 원래는 천수경에 포함되어 있던 수행법인데
천수경을 아침 저녁으로 누구나 공부를 하니까 이 앞에 있는 서문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경전을 하기 전에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공통으로 하는 서문이다 그래서 통서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통서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500년의 편찬 과정 속에서 천수경을 편찬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금강경이든 천수경이든 어떤 경전이든 상관없이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앞에 있는 통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법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것과 하루 동안 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것과 둘 중에 뭐가 더 귀한가요? 물론 상황마다 본인의 생존이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고 여유롭지 않다면 일하러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선택하는 것과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을 더 귀하다고 여기는 건지는 다른 거거든요. 현실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뭐를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이 부분을 정구업진원부터 개경계까지 할 때, 이 통서 부분을 읽을 때 항상 자기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법보시를 최상의 공덕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경전을 읽을 마음가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0번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제 강의 중에 앞부분이 항상 제일 좋아요. 제가 평가하기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서문하고 그 다음에 그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인도 불교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강의를 꼭 보세요. 앞부분 안 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개법장진원도 뭔지 궁금하고 정구업진원도 뭔지 궁금하지만 다 넘어갈 거예요.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 보살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73페이지부터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의 설법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책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존 강의 꼭 들으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배경 지식을 가지고 광본천수경과 뒤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설법을 들으셔야 그래야 기쁘게 법문을 따라오실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면 한 가지, 천수경은 현행본이든 광본이든 상관없이 시작은 어떤 분의 설법부터 시작된다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광본에서도 그렇고 현행본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나올 진리, 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을 안내해 주고 계시다. 이를 위해서 대광명의 신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관세음보살을 찬탄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현행본에서는 정구업진원부터 개경계까지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내용, 법문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항상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법문을 여는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관세음보살님의 설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